우리 지난번에 요청을 다들 하시기로 이제 성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럼 성서가 되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신앙인으로 살 것 같으면 혹은 이제 뭐 교양인으로서도 성서를 보는 경우가 주로 자주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 사회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서를 또 봐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특별히 대한성공회 그리고 부산교구 그리고 각자 있는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서를 대하기도 해야 되고 또 접하기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를 쭉 혼자서 읽다 보면은 혹은 이제 뭐 누구는 쓰시기도 하고 누구는 뭐 암송을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그냥 성서는 또 어떤 거는 이야기처럼 잘 읽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거는 또 안 읽히는 것도 있고 권마다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통일돼가지고 한꺼번에 한 큐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뜨문뜨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했던 얘기랑 반대되는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성서를 읽다 보면은 약간 당혹스러운 혹은 당황스러운 조금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성서를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성서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잡은 주제는 함께 읽는 성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누구는 창세기 하면은 한 처음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종종 지나가는 차들 보면 창세기가 생각나는 차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자, 항상 보면서 오, 창세기 지나가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뒤에 엑소더스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창세기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시작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처음에 뭐 혹은 이제 또 개역개정 읽으시는 분들은 태초에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은 천지창조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브라함 이야기 혹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뭐 혹은 요셉 이야기 이렇게 등등 창세기는 여러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흘러갑니다. 뭐 그럼 보면은 홍수 이야기도 있고 바벨탑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어그러졌으며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바빌론 유배기 이후인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또 저도 그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조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왕도 없어졌고 유다 땅은 더 이상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자신들의 예배, 즉 제사도 잃은 채 바빌론과 같은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제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너무 진지하게 그려놓으면 잔인하기도 하고 아플까봐 최대한 귀여운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울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일러스트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우리는 누군가, 하느님은 왜 우리를 버렸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람들의 물음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신앙 공동체가 하는 응답입니다. 단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반복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느님이 징벌하시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사람을 찾아오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실패한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신앙 안에서 모색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도식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성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느님이 그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그 벌을 내리면 인간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다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느님 벌 내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죄 징벌 회개 혹은 죄 징벌 회개라는 어떤 사람들이 사이클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죄 짓는 인간 다시 찾아오시는 하느님 회복되는 관계 벌 내리시는 하느님 다시 회복되는 관계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죄징벌 회계라는 큰 틀을 갖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쨌든 이 아까 말했던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혹은 하느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를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제 자신들이 겪는 이 어려움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 혹은 이제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어떤 이 마음가짐에서 유대인이라는 이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런 도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죄 징벌 회개라는 큰 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이런 큰 이야기들이 흘러갑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천지창조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바빌론 제국에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지 다른 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어,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에서는 인간은 신의 도구 혹은 신의 하인, 종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갖고 놀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뭐 귀찮다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고대 근동 신화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래서 신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 입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경 아까 말씀드렸던 바빌론 유배기에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향을 잃고 흩어진 신앙 공동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 자신들의 삶을 투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느님과 관계를 잃었지만 여전히 하느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의 질투와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기원전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후반의 농경 중심 사회의 전환과 이 관련해서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농업으로 인해서 정착하면서 이제 가축을 치는 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포함되어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시기는 유배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의 분열과 폭력 그리고 이 분열과 폭력 이후에 회복의 가능성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인의 죄를 엄중히 다루시되 또 그 가인도 죽지 않도록 징표를 주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죄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싸 안고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지금 홍수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주가 있는데 이 옆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 이거는 좀 약간 처음 보시거나 약간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유래를 했던 지금 이 모습은 길가메시 서사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길가메시를 형상화한 그림 조각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심했던 시기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 심판 혹은 홍수 심판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이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홍수 신화들이 있었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아트라시스 신화가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기원전 7세기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전승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유배된 이 유배기 이후 신학
이후에 신학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단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하느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마지막에 하시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인간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결단에서 시작된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때 당시에 유배된 공동체는 하느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제국의 통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여러 민족을 정복한 뒤 그들에게 같은 언어, 공용 언어와 문화를 강요합니다. 하나의 제국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국이 흔히 이야기하는 속국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를 말살시키고 언어를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일본에 당하기 전 훨씬 전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략이고 어쨌든 이 바빌론도 그 전에 있던 나라들을 아마 따라 했겠죠. 어쨌든 이 바빌론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우고 그리고 제국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유배된 유다 공동체는 이러한 통일 정책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하느님 없이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는 인간의 시도, 그러니까 이 통일 정책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오히려 혼란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다양성과 흩어짐 안에서도 하느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기원전 18세기 혹은 18세기에서 16세기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이 창세기 이야기 자체는 유배 이후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걷고 조금씩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완전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걷는 여정에서 자라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했던 모습.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결국엔 승리를 얻게끔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야곱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자처럼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느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씨름 끝에 다리를 절게 되지만 그는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씨름 끝에 자신들의 이름과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아마 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하느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 가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구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요약합니다. 이 이야기도 기원전 5세기경 유배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리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통조차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느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회개는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다. 하느님은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먼저 다가오신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단지 개인의 구원이나 내면의 확신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마침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실패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탑을 허무시지만 깨어진 마음은 붙드시고 추방된 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하느님을 붙들며 다시 걷고자 할 때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